6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열매는 희생을 통해 맺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의 한 젊은이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양반이라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이 없는데 밥그릇을 가져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자, 뜨거운 가슴으로 연설하는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중년의 한 신사가 깊은 통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설을 한 젊은이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요.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젊은 안창호의 말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상투를 자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승훈은 젊어서 도자기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양반의 지위를 사서 상투를 틀고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러나 나라를 잃어가는 시국에 양반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식을 내어버리고 상투를 잘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고 온 마을이 간의 작업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여 온 마을이 예수님 믿는 마을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 후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6년간의 온갖 고문과 옥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백오인은 데라우찌라는 총독을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핑계로 일제가 수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말살하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이후에 3.1절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독립운동 33인의 한 분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요. 만세운동 후에 잡혀서 옥에 갇혀 지내다가 가장 늦게 추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오산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자신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7명부터 시작한 작은 학교였지만 학생을 양육하는 데 진심인 이승훈 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였으며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삼고초려 끝에 신채호, 조만식, 유영모, 이광수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생님으로 모셨고 이 학생들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학교 출신으로 주기철, 함석헌, 김소월, 이중섭, 한경직 등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는 민족 지도자의 요람이 되었다고 하지요. 이승훈 선생님은 내가 죽거든 나의 시체를 땅에 묻어 썩히지 말고 뼈를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쓰게 하세요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학생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인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이라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말을 새기고 싶으십니까? 6월에 중순을 지나고 있지요. 6월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호국 영령들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함께 다루었던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40대까지 그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그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물론 그의 몸과 생명까지 하나님 나라와 위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일제의 온갖 고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하지요. 또한 자식과 같은 그의 오산학교가 폐교가 되고 불에 타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썩어지고 또한 썩어질수록 더 많은 삶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자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오산학교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고 자신만 살려고 하면 결국 역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희생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희생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시하며 이를 양분 삼아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기 이전에 얼른 뽑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좀 더 인정받아야만 하고 좀 더 포장하고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움트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겨우 자기 자신만 살고 땅은 황폐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투쟁하고 그저 싸워서 빼앗기만 하는 것이죠. 공생공산의 정신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결국 공멸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몇몇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선하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을 욕먹게 하고 또한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흡수하고 여전히 이 기독교와 기독교가 건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뚱이만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분과 역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과 교세에만 집착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들의 심령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머릿수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여전히 건재함만을 뽐내고 싶어 하지요. 이는 결국 열매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아무리 정당화해봐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수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주로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시나요? 그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가슴에 울리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젊은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승훈 선생님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의 희생과 남의 헌신과 남의 노력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위에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귀찮아도 굳고
굳건하게 그 길을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랄을 먹고 근근히 생존하시겠습니까? 미랄이 되는 길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썩어지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 거름이 됩니다. 땅과 같이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나게 하며 잎사귀와 열매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친 이승훈 선생님과 같은 재산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시간, 정성, 노력, 실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고 지위가 올라가고 성별이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하다 해도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감나무 앞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실행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역동성과 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저는 늘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감당해 오고 현재까지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걸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모함을 받거나 상처 입는 일들도 겪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열매는커녕 다 썩어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의 분량을 보며 허무함에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나? 먹히고 먹히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 혼자서만 이런 로망을 가지고 땅속에서 숨죽이고 있어야만 하나? 결국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느낄 때면 다시금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열매를 다 맺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100년 전 대한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학교를 만든 이승훈 선생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국 1945년에는 대한독립을 이루어내고 그곳에서 자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더디고 우리의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마음과 뜻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발업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침내 다 이루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